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를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는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응답받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일꾼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성막도 만들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을 만들지만, 그리고 성막 앞에 중요한 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안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일꾼이 그 성막 안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방자한 마음을 가진 일꾼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오히려 사탄의 통로와 방해가 계속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두고 참된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우리 강단의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광야 여정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으로 끝내지 않고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 광야를 지나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당장은 어려움이고 문제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여정을 통과해야 되냐? 기록된 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 믿음 갖고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여정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누굴 통해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모세라는 지도자를 신의 사도로 불러서 앞으로 가야 할 중요한 여정을 두고 뭘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에 그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여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의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앞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믿음 갖고 말씀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그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남편과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과 나의 업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율법을 범하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본문 말씀이지만요, 세상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사사기 17장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제대로 진짜 일꾼의 응답받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에 성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지켜내야지가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 제목은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구경하는 일꾼 많습니다. 헌신하는 일꾼도 많습니다. 근데 구경하는 일꾼들 특징은 뭐냐면, 제가 지켜보니까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에 딱 발 뺍니다. 그리고 욕안 먹으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댑니다. 근데 헌신하는 일꾼은요,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 일 하다가 욕을 먹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평생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마다 어려움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갈등 없게 해주시고, 절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는 길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응답된 겁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어려운 갈등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계속 질문해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우리가 쭉 그동안 배운 성막에 대한,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을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31장 8절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기다리지를 못하냐? 언약 안에 거하는 누림 속에 있으면 언제 오시냐, 왜 안 오시냐 이게 아니라 그 누림 속에서 어떤 누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40일 되기 전에 성경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18장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 누림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초조하고 조급하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40주야로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 성막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 받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두고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찾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10계명의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합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움과 갈등을 내 수준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더 잘해주고 제가 저 사람의 비유 잘 맞추면 이 관계가 좀 화기애애해지지 않겠습니까? 먹을 때는 괜찮아요. 왜? 먹는 것 때문에 입이 즐겁거든. 그러니까 입에 뭐가 들어가니까 불신앙을 안 하잖아요. 입에 뭘 집어넣어주면. 하긴 이게 쉴 새 없는 분들은 먹으면서도 또 사람 씹는 분들은 음식 씹기도 바쁜데 사람도 동시에 씹어야 돼. 그거 보고 동시상영이라는 거예요. 음식도 씹고 사람도 씹고 뜯고 씹고 소화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당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럼 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이거 풀어보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냥 영혼을 사랑하고 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계속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나 힘들게 해도 왜? 난 그 영혼을 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론 내용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 기적, 광야에서 베푸셨던 그 응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그 응답은요, 그 기적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40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매출하게 만나러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40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감정 말고 내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언약 안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성격과 성질을 못 이겨서 그 감정대로 성격대로 풀려고 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어디의 증인이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재앙인데 그 재앙 속에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림 속에 기다리지 못한 것,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때 일어났던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 이걸 잊어버린 거죠. 내가 애굽 땅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바를 때 피 바르지 못한 자들은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월절의 응답을 받을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정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대물림이 혹시 있습니까?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 가문에 오래된 제사, 홍씨 가문에 제가 24대 손입니다. 이 제사를 내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로 말미암아 제사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는 저희 외조부, 외할아버지, 저희 친조모 돌아가시기 전에 90이 넘게 장수하셨어요. 제가 저를 통해 복음 듣고 영접하고 다 가게 만드셨어요. 저희 외주부께서는 젊었을 때 너무 돈이 많으셔가지고 돈을 어디 써야 될지 몰라서 절을 세우는데 절을 몇 개씩 지으셨대요. 나이 드셔도 뭐 여유가 있으시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오시면 꼭 이제 저희 집에 들르시는데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면 다리가 불편해서 늘 휠체어로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 받으셔가지고 늘 그렇게 들어오셨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절대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받으셨어요. 저희 친할머니도 저희 집사람 이제 제가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복음 듣게 하시고 출애굽기 12장 22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냐? 우슬초 묶음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얘기를 그대로 듣고 물러가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응답 옵니다. 말씀 듣고 내 생각대로 해서 신앙생활이 꼬이는 겁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 교회의 문제와 혼란이라는 포장을 쓰고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문제와 혼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 안 생기게, 이 혼란이 빨리 지나가게. 또 문제 올 텐데요. 또 혼란과 환란이 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또 역사 안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기다릴 수 있고요. 언약 안에서 그 문제와 혼란한 이 환란들을 바라보면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 안에서 교회의 문제와 이 혼란스러움을 바라보지 못하면 무엇이 앞서게 되냐? 인간 생각. 자꾸 이걸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방해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지금 강단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딱 우리에게 주십니까? 지금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1년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걸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언약 안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언약 안에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 받게 하시고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을 통해, 아론이 대언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매주마다 받는 이 강단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냐? 지금 설교를 목사님이 길게 하셨구나, 짧게 하셨구나. 제가 지금 이 수요예배 매주 해야 되는데 참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시간을 좀 제가 짧게 해서 왜냐하면 다음 주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거 하나 줄였거든요. 3번까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은 별로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고, 이게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인도를 받아야죠. 언약 안에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언약 안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계획이 뭐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6절에 그와 함께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같이 하도록. 교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라. 무슨 얘기죠? 빨리 대책 세워라 이거예요. 뭐 하고 있냐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언제까지 턱 깨고 기다릴 거냐. 너 제사장이잖아. 네 역할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 주의 종이 우리 목사님입니까? 맞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40일 동안 자리 비웠다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가 이제 다음 바턴을 받아서 해? 아니 정말 언약 안에서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진짜 더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너무 많나 보다. 더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론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아론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듣고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빼서 가져오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이 말 듣자마자 모든 백성이 금고리 다 빼서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목회자가 돼서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는데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불신앙에 감동을 받았는지 본인도 그와 같은 마음이어서 아멘 한 건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불신앙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불신앙에 아멘하고 비슷해요. 모습은 불신앙에 감동받은 자들이 자원하여 귀걸이를 빼서 우상 만들어 달라고 갖다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보려면요 언약 안에서 문제와 혼란을 두고 없애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할 게 아니라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교회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았던 중직자들, 중요한 모델들이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 같은 7 집사들, 성령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교회에 살릴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 일하고 그 지혜를 갖고 사역하고, 믿음 충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언약 안에서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다. 이런 중직자는요, 어디를 가나 칭찬받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자기 자랑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것만 드러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사람 방법으로 하지 말고요. 사람 방법으로 하면 자꾸 사탄의 통로를 내어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감동받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어디에 감동받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부분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오늘 처음 온 새가족인데, 물론 새가족 환영하고 반갑게 인사해야 되죠. 그런데 새가족이 아니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그렇게 반갑게 인사 안 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생도 생활하는데 첫 휴가 나왔을 때 거의 전쟁에서 돌아온 것처럼, 저는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매 주마다 나옵니다. 감동 없어요. 왔냐?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절대 군인한테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언제 가? 절대 물어보시면 안 돼요. 머리 짧은 우리 대학 청년들 보실 때 시험 듭니다. 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까지 왔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끌려갔어요. 의무복무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야 될 지옥,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출애굽기 32장 5절입니다. 5절 6절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사람 방법으로 하는 헌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배의 형식, 모습, 형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예배,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문제와 혼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어떤 답을 얻어야 되냐?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방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건방지고 제멋대로 굴면서 예의 없이 함부로 하는 이런 의미를 방자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글자로 얘기하면 통제불능이에요. 말도 통제가 안 되고 행동도 감정도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데 이걸 아론이 방자하겠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하게 하고 아론을 통해 대언하게 만드시고, 그럼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언자니까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 백성들의 말에 그 불신앙에 아멘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고. 아론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왜? 성경 내용대로 백성들이 먼저 지금 안 내려오는데 우리 인도할 신 만들자고 백성들이 먼저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의 종을 두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두고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된 입장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오면요, 그걸 듣고 수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양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아론과 같이 주의 백성들을 방자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뭐를 대학 청회 때부터 훈련받았냐? 이 교회를 두고 제가 그때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훈련되게 만드신 게, 제가 언약교회에 부임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어디 강단 어떤 모임에도 저는 다른 메시지 하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하죠. 근데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지시하셔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부교육자라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사역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목사라서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제 믿음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참된 헌신할 일꾼으로 일어나는 시간표, 터닝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되냐?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방자한 마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었다.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 충만한 지도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 일단 모세를 보면서 교역자인 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여기 있는 분들은 또 다 사역자분들이시잖아요. 영적으로 또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품으실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쳐버리시면은 이 불신자들이 보고 저럴 거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않게 기도했어요. 인간적으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저 하나님 계명 다 어기고 내가 40일 동안 자리 비웠다고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싹 정리해 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본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기도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까? 일꾼의 마음. 참된 헌신하는 일꾼의 마음.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감동온 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헌신하겠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헌신했습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9절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헌신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가 헌신을 어느 정도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만큼 주셨고 헌신을 작게 해서 이 정도까지밖에 못 받았다. 이게 우리 기준으로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을 따라 헌신하셔서 진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 또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중요한 답을 찾고 또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이 응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헌신하는 일꾼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